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또 부활주일날 Happy Easter, Happy Resurrection Day라고 하면서 즐거운 그 부활주일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주님께 영광을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주보에다가 말씀을 몇 구절 적어놨는데 그거 보시기 전에 사복음서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거는 사복음서가 각각 마지막 장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주님이 부활하신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먼저 찾아갔다는 것에 여러분들 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우리 한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면서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귀한 각각 조금씩 좀 이렇게 다시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가 안식 후 첫날, 율법의 마침이 되는 안식 후 첫날, 아주 미명의 안식이 막 끝나려 하는 그 제일 새벽에 어두움이 가시지 않을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여러분들 저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십자가 밑에 그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을 쳐다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자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머니들의 힘이, 기도의 힘이 이 땅에서도 얼마나 큰가를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28장 1절로부터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또 16장입니다. 16장도 또 하나님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마리아, 여자들이 먼저 찾아간 것을 언급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실 누가복음 24장,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은 따로 독수리복음이라고, 요한복음에만 마지막 장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20장에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점이 있어요. 모든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했지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사도들, 제자들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5절을 우리가 잠시 읽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찾아갔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면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 해피 이스터라고,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할 것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사마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마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이 이기는 것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있고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죄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왜 고통하고 있어요? 바로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이 마침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펴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여자에게 낫이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한 데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주관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율법을 마침이 된 주님의 부활하신 권능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부활의 권능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낼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동원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로 처녀가 잉태할 때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바로 여자가 바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할 때도 천지 창조하는 능력으로 잉태를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만은 말씀으로나 그런 능력으로 하지 않고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능력을 거기 4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이스쿠스, 크라토스, 힘과 능력과 에네르기오, 에너지와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두나미스, 능력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내실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분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는 기도가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23절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걸 단단히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는 사망 안에서 더 이상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와 그분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성령님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믿는 우리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도 요한의 놀라운 서신서를 통해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그가 건강하신 것처럼 우리도 건강하고 그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분이 지혜가 충만한 것처럼 저희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실상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보면 밑에 제가 로마서 4장 25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이 복음을 이 부활주일날 많이 말씀을 제가 못 들어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가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 복음이 지금 막혀져 버렸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의로움이 됐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줬다는 이 능력을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봉독하시기 전에 로마서 4장 25절을 함께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보이십니까?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뭐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의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날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여러분들 그거를 잘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축복이 거기 또 숨어 있어요.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 위에 구절을 한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도 그 믿음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허무해서 살아갈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만일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반대로 읽어보세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졌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것과 할렐루야. 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성전 삼아 선물로 주시고 이 성령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성도와 함께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믿음은 또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성령은 떠날 수도 있다는 말씀같이 보이지만은 이 성령은 성경 66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고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면 모순된 게 있다고 하면 성령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각 저자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놓으신 이 성경은 말씀은 절대로 모순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우리 믿음이 없어지고 우리가 실수하면 믿음이 떠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명백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정확하게 주시고 오늘 이 부활주일날은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은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주님은 확실히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약에 죄를 하나라도 남겨놨다면 이게 amplified라는 원어, 헬라어로 된 원어나 잘 해석되는 영어 성경을 4가지 버전으로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만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그걸 이오타라 그래요, 조그만 1.1에게 하나라도 남겨놨다면 주님은 절대로 부활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지고 치워졌다는 선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을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눈에 하나도 남김없이 치워졌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는, 시편 97편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의로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줄 수도 없고, 죄인된 인간들이 다가가면 그 거룩한 공의와 공의로움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죽고만 말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을, 모든 우리들의 죄를 아들의 몸 십자가에 담당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함을 얻으셨어요. 이게 시편 85편 10절 11절이에요. 긍휼과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거룩한 공의와 십자가에서 그 화평으로 입맞추었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분이 만족함을 얻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의가 됐습니다. 나의 의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주일날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꼭 소유해야 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로마서 4장 25절은 4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들을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장의 거의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기는 것이 없어졌어요.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어떻게 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능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통치하는 그 나라 아래 이제는 거하지 않고 의의 통치하는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로마서 5장 17절의 축복이 이루어졌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거기에 로마서 5장 21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로마서 5장 마지막 구절이 5장 21절입니다. 자, 그 밑에 로마서 5장 2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인류의 머리가 되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한 때문에 다 죄인 됐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나라의 그 통치를 얘기해요. 죄가 그 나라 안에서 죄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 안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오늘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죄의 통치 아래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죄의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을, 이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20-30년 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이 기초의 복음의 기초를 몰라서 로마서의 입문을 제대로 못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이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영생을 확실히 없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고 믿음을 가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서 8장 16절이나 갈라디아 4장 6절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매일 입으로 간증하고 사는 성령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성령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모르고 있는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여러분들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아담의 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을 해서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모든 인류가 갇혀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에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죄져서 죄인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갔어요? 아니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나 실수로 된 게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리라. 이게 로마서 5장의 교리죠. 아주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회개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성경을 100번 읽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 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 로마서 5장 21절에 또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해요. 자,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살아나시면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죠. 두 번째,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분 부활했어요? 못 부활했어요?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뜻은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사망을 해서 왕노릇하는 이 죄의 통치하는 나라에서 마귀가 통치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통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로 사망과 음부를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어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없고 오직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니까 계시록 4장에서는 뭐예요? 모든 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땅에다 던져버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의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자녀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놀랍게 왕같은 통치를 하는 의의 나라 안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의가 통치하는 왕의 나라로 집어넣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어넣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의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나라에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진짜 확실하게 거듭난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 혹시 죄를 범해도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막 함부로 죄를 짓는 면허로 따는 게 아닙니까? 죄를 져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부끄러워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못 전하고 있으니까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현재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강하게 전하지 못한다 그래요. 왜? 욕을 맞을까봐. 왜? 은혜를 전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함부로 짓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강하게 전하지 않으면 강팍한 마음 이 세대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만일 사도 바울처럼 욕을 먹으면서 은혜를 강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 욕을 비방이나 사도 바울이 전에 들었던 비판을 받지 않는다면 진짜 은혜를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는 줄 아세요?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게 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이라고.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교회에 관한 복음에 관한 비밀, 교회에 관한 비밀, 휴거에 관한 비밀, 모든 비밀의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놀라운 축복의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에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들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선물로 준 구원을 믿음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서 5장 2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각
사복음서마다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다시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는 너희가 만약에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율법이 섞여져 있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주받는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 들으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율법 아래로 다시 자꾸만 불러들여요. 그래서 죄가 주관하는 율법 아래 불러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게 로마서 3장 31절이에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다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마귀는 율법을 들어서 2세대 강대상 목사들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율법과 은혜를 섞어서 전하면 컨퓨전, 그게 바벨론이에요. 혼합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람들을 죄 아래에 불러들여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뭐예요? 정죄함을 줘서 양심의 죄의식을 갖게 해서 쓰러지고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는 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다고 마지막 세대에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게 바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오늘 어찌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청하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사망에 이기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망에 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많고 적음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원한 닻이 하늘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께 걸려 있어요. 우리의 닻은 사단의 권세가, 사막의 권세가 끊을 수 없고 죄의 권세가 끊을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서 13장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닻처럼 주님과 함께 걸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들 율법으로 돌아가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먼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을 통했죠. 이사야서 특별히 52장 7절을 암송하시고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잘 들으면은 그 복음 안에는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의는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주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눈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제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임했어요. 아멘.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요새 산상수훈 배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축복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을 얻었다는 이 선포를 할 때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들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줄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시작하는 5장에 천국 얘기가 나와 있죠.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에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죠.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축복들을 어떻게 받아가지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기절처럼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면 하는 저희들이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못 가졌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팔복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팔복도 몇 가지 복이 팔복이에요, 여러분들? 8가지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운틴 비에티튜드라는 라틴어가 팔복을 강화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팔복도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시작했다가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팔복도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뭐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모든 축복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희들이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 팔복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산상수훈이 얼마나 쉽게 저희들이 것이 됐는지 이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밑에 로마서 7장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들 사망에서 쏘는 죄가 다시는 여러분들 주관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4절 여러분들 그 밑에 보이시죠? 자, 이거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많이들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특별히 이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5절은 룻기를 푸는 열쇠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룻기를 한 달 반 동안 강해를 할 때 이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5절을 통해서 룻기를 어떻게 숨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아스와 이방인 교회 루스에 대한 숨겨져 있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룻기를 푸는 열쇠가 이 로마서 7장에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로마서 7장 4절 자, 찾으셨으면 그 밑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왜 목소리를 좀 크게 하냐면 녹음한 후에 저 비디오를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봐요. 근데 목소리를 갖다가 웬만큼 안 해서 왜냐면 여기 마이크 시스템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 지금 비디오랑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생명의 빛교회 김재성 목사 들어가면 약 350개의 말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이 은혜를 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의 선물은 500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할 때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6,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는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뜻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주장하세요. 그때 1517년에 가려있던 성경 속에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종교개혁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둡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빛이 복음의 빛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17년에 되면 500주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제일 마귀가 이 복음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얼마나 쉽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걸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굉장히 막고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LA 생명의 빛교회 김재성 목사를 탁 클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관한 말씀 약 350개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는 이유가 바로 저 녹음기에 바로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녹음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귀가 조금 따오셨겠지만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하시고 이 녹음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 목소리를 좀 크게 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7장 4절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주의 놀라운 축복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받았을 때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 신학을 지금 주장하면서 유대인의 약속은 이미 끝났고 그 약속이 이방인 교회로만 다가와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축복이 없다는 이상한 신학이 나왔는데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아멘. 성경의 66권의 저자가 다 유대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신약의 3분의 1을 찾아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걸 사랑의 빛이라 그래요. 그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실 때 이해하고 읽으셔야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좋죠.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그죠? 율법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메시아를 배척하며 하나님께 의를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가 더럽다 그랬죠. 이사야서 64장 6절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죄가 아니라 인간의 의요, 자기의 의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했는데 다 실수해 버렸어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세리와 청기들처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은혜를 쳐다보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로마서 9장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은 바로 오늘 현재의 이스라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로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오실 주님을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로마서 11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복음의 문이 닫힌다 그랬죠.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오시는 휴거를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의 무서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바라보면 뭘 바라보는 그랬어요? 공중으로 휴거하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우리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믿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운 복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인상을 찌푸리면 나는 괴로워요, 나는 복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은혜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해요? 씨알인 가슴이 숨결처럼 전파가 돼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지 여러분들 상처가 치유받고 기쁨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휴거받는 사람들은 믿음도 좋아야 되고 뭐 굉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6절 읽어보면 휴거받을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살아서 남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 다 휴거된다는 놀라운 하파조라는, 여러분들 헬라어를 사용해서 코트압 휴거라는 얘기는 없지만 헬라어로 하파조라는 순식간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만 바라보고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환난 후에 휴거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7년 대환난이 끝난 후에는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게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빚진 자라 그랬죠. 우리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원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진액인 뿌리로부터, 아멘, 그 진액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게 이방의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새 엔티세미티즘이라고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나라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절대 거기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원 감람나무 가지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잘려버리고 2000년 동안 모든 민족이 흩어짐을 바람은 누구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 저희가 원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앞으로 뿌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의 교회 은혜의 문이 닫히면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회는 휴거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려져 있던 지혜의 비밀이라고 로마서 11장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 부활주일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온 인류를 율법은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은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율법은 자연적인 거예요. 왜? 로마서 2장을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율법을 심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여러분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심어놓은 율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을 통해서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받았어요. 이거를 남편에 비유하고 있어요. 전 남편인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고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쓰러지게 해서 인간들은 15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한 명도 율법을 올바르게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거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율법이 주관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은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이 친히 himself,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는 증거를 삼고 있어요.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던 옛 남편은 죽었다. 아멘. 옛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들은 다른 이라고 그래요. 다른 이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너를 괴롭히던 전 남편 다른 이에게 간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죠.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누구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 듣고 계세요. 이 부활주일날 로마서 4장 25절을 암송하세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은 내어 죽을 때고,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면 우리의 의를 위하심이에요. 그걸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이 율법에 간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다는 얘기는, 이게 원어에 무슨 얘기냐면 그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아멘, 신부인 그리스도가 결혼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 기업이 바로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이제는 옛날에 있던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이거를 히브리서 12장에는 신의 산으로 간다 그래요. 종의 몽에를 매러 간다 그래요. 이제는 그 남편에게 가지 마라. 이게 바로 로마서 그 7장 3절 2절 3절을 보면 영적인 간음이 이 세대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간음. 다른 남편에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있어서 그 은혜가 바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치워버리시고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휴고될 때 저를 아버지 하나님 끌어올려 주시는 확신의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